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남유다 왕이 된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그 아버지 르호보암 그대로 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후사를 세워서 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의 후손으로 왕위를 잇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멘. 요 1절이 지금 열왕기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의 패턴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열왕기 기자가 남유다 왕을 언급할 때는 동시대를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을 또 언급하고 또 북이스라엘 왕을 언급할 때는 또 동시대에 살았던 유다 왕을 언급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왕 18년째에 유다에서는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14장 21절 보면 르호보암이 마지막에 17년 동안 다스렸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년 만에 르호보암은 죽었고 이제 그 여로보암 18년 되던 그 해에 이제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이 역사적 신빙성을 우리에게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이런 서술 방식은 비록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가니까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취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모르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이러한 와중에서도 그들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파송해 주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집을 뛰쳐나갔을 망정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뛰어나가 그릇된 길에 접어들었다고 그 아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는 집에 있는 그 큰 아들보다는 도리어 집을 나간 작은 아들에게 더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것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그런 관심을 보이시되, 특히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가장 고독하고 나약한 그 순간에, 연약에 빠져서 그런 범죄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더 구체적인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계속되는 고통을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온 마음을 쏟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죠. 설령 누구도 함께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우리 다 알죠.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또 막상 갑자기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갑자기 또 똥단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알고는 계실까? 왜 모르고 계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들어서 이제 안에 쌓아놔야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 닥친다고 해도 현재 그런 어려움과 고독감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늘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의 품으로 신속하게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 15장, 열왕기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남유다의 왕 아비암은 자기의 부친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 조상 다윗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범죄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세우고 그 후사를 다윗의 그 후손으로 그 뒤를 세우고 후사를 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르호보암도 그렇지만 이 아비암도 징계를 받다 마땅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대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그들의 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같이 은혜를 받고도 의를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악인들의 대표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그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도 책임을 면해도 되는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물론 이들도 때로는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 위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향해 돌아서고 그리고 대개는 더 악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작은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그 초대 왕으로, 통일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기를 바랄 뿐 그 죄를 한 번도 제대로 뉘우쳐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의 영혼과 삶은 굉장히 더 피폐해졌고 결국 자신의 통치감마저도 타인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고도 의를 배우지 못한 자는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고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받은 은혜와 더불어 그들이 배워야 할 의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물론 그들 역시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그 의를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 그 죄책을 면제받는 거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해서 더욱더 마음 아파하지요. 또한 범죄로 인해서 자기 속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구원의 은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후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더욱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의를 배우기를 더욱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 한 줄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느니라. 이 한 줄이 아비암의 3년 통치를 기록한 그 한 줄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도 정통 왕조인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일평생 자기 동족과 끊임없이 싸움을 했다 하는 이 기록밖에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또 아무 기록도 없는 거예요. 또한 그의 업적은 얼마나 무익한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무익한 일에 치우쳐서 행하는 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것, 영원한 가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안목이 없기에 자기의 제한적인 생각과 육적인 눈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좋고 사람들의 판단에 맞추어 생각해 볼 때 이익이 되는 것, 그것만 쫓기보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쓰지요. 그들은 무엇이 더 나은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가치인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어디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한 줄로 딱 기록한다면 어떤 기록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또한 어떠한 기록을 남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좀 이것을 한번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것 판단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 행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한 축복으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지 죄책을 면제받는 것에만 연연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일마다 때마다
잘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잘났던 못났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신속하게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참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했지요. 참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5일 날 있을 우리 은소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